수요일 저녁 시간에 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도 삶에 겪게 되는 똑같은 광야를 묵상해 보는 중입니다. 오늘은 룻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룻기 되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이야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에 시집 온 사람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베들레헴 사람이죠. 베들레헴이라는 말 뜻은 빵집이랍니다. 그곳에 밀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곳에 밀 재배가 잘 돼서 빵집, 그렇게 별명처럼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서 나오미의 식구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왔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간 거죠. 우리의 용어로 하자면 광야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간 그곳에서 더 큰 고난,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덜컥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남성에게 경제 생활의 주도권이 있었어요. 여성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죠. 남편이나 아들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삶의 기둥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런데도 다행히 두 아들이 있으니 아들에게 의지하여 10여 년 살았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을 각각 아내로 맞이했죠. 그런데 10여 년 정도 흐르고 나서 또 두 아들도 차례로 죽고 맙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광야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항상 이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죠. 그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나 싶으면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은행 번호표 뽑고 있듯이, 자, 이거 지나갔으니 그 다음 띵동 하고 찾아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지난번 고난 속에 있는 게 더 좋았다 싶을 정도로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중인데요. 광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광야도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광야는 더 힘든 것 같고 어떤 광야는 야, 이거는 조금 견딜만 하겠다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에, 우리의 허망한 생각에 이것보다 저것이 낫겠다, 이것보다 저것이 쉽겠다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는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광야의 가장 큰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아픔이, 고난이, 광야가 더 힘들어 보이는 것이죠. 다른 상황 상상해 볼 때 그것이 더 편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종살이하고 힘들게 일하는 것, 강제 노동하는 것, 그게 최고의 고난인 것 같았는데 광야에 들어와 봤더니 광야 생활의 배고픔이 이렇게 힘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비교해보죠. 야, 옛날이 나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실컷 먹기라도 할 것을,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모르는 그 어리석음은 차치하고라도 어리석은 말입니다.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보다 저것이 낫겠다,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인생이 겪어내는 일들은 과거와 현재 비교할 수도 없고요, 나와 너 비교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나의 어제와 나의 오늘을 놓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일 뿐이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지금의 삶에 어떻게 충실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일 뿐입니다.
그 숙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머릿속으로 옛날 생각을 합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같았다면 지금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옛날에 이런 형편이 있었고, 내가 옛날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그때였으면 다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그때였다면 괜찮겠는데. 그런가 하면 있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만 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나 미래를 바라는 것이나 그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불가능한 비교를, 하나마나한 비교를, 무의미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지금 현재의 삶이죠. 두 가지를 놓고 너 어떤 것 고를래?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은혜 받을래? 하지 않으셔요. 어떤 고난 겪을래? 어떤 십자가 선택할래?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삶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삶을 주시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삶을 받아서 충실하게 살아내느냐, 아니면 그 삶 앞에서 외면하고 거절하느냐. 제가 앞에서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흉년이라는 광야를 피해서 도망갔더니 더 큰 광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과 자식들이 죽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흉년이라는 광야를 피했더니 더 큰 광야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때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셨죠?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표현입니다. 더 큰 광야라니요? 아닙니다. 흉년이라는 광야를 피해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다른 광야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다른 광야입니다. 더 큰 광야가 아니라 그냥 다른 광야를 만난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차라리 베들레헴에 있을 걸. 차라리 못 먹더라도 그곳에서 알콩달콩 잘 살 걸. 그런 하나마나한 후회, 하나마나한 생각에 젖어 있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온 것은 그 당시 흉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그 삶에 대한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대답에 의해서 모압에 오게 된 것이죠. 모압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삶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게 좋네 저게 좋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것 앞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뿐이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앞에 두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까,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까, 이 능력을, 이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그 고민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주신 것도 아닌데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 선택 앞에서 이것이 더 좋았는데 저것이 더 좋았는데 이것이 더 나쁘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나오미는 새로운 광야 앞에서 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룻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아니다, 오지 말아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 전에요. 나오미 이야기를 우리가 집중해서 더 봅시다. 베들레헴을 떠나왔습니다. 모압에 왔더니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성서는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어서 더 큰 고난에 처했다.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아들들이 죽게 되어서 더 힘들어졌다. 차라리 베들레헴 살 때가 좋았다. 성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담백하게 나오미에게 처한 상황을 하나하나 서술할 뿐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서도 옛날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떠날 때 이렇게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이런 모양이었구나.
그런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삶 앞에 그가 겪게 되는 것을 담백하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선택했다. 룻기의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삶,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떤 응답이 올바른 응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마침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다?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지막에 보아스와 결혼하게 돼서 부자가 되어서 잘 살게 되는 것은 사족처럼 달려있는 결말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주된 초점은 이것을 바라봐라 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삶의 현장들, 삶의 사건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룻과 오르바가 대비되는 점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동서지간이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의 문제도 아니고요.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 앞에 놓여진 삶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삶의 태도의 문제이죠.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우리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게 되는 삶의 고통, 삶의 고난, 그 광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거나 간교한 술수라거나 인간의 잘못이라거나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고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 지금 힘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 지금 기쁜 것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나 지금 잠깐 힘들어하는 것, 잘 못 사는 것, 아픈 것, 병든 것, 마음이 심란한 것,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 혹은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 마음 가지고 나의 삶을 똑바로 바라봤다는 거죠.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이 삶의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 그런 삶을, 어머니가 겪게 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어머님의 삶의 태도,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 앞에 펼쳐지게 될, 내가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사회가 잘못됐다거나 이 세상이 썩었다거나 그런 내가 혹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거나 혹은 나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그런 허황된 허망한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삶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인생 일대의 숙제임을 알고 그 도전 앞에 맞닥뜨려 서 보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결심이죠. 내 앞에 펼쳐지는 광야를 나오미처럼 그저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광야의 이름을 룻과 나오미 그리고 상실의 광야 이렇게 적었어요. 상실의 광야. 적다 보니 이렇게 적었는데요. 계속 무엇의 광야 이렇게 적다 보니 이렇게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광야에서의 상실 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들이 진짜로 상실한 것이 뭘까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상실했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도망쳤나요? 사랑하는 가족을 상실했습니까?
광야에서의 상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고난에 취해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곳이 광야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실했을 때 출애굽한 광야는 그들에게 구원의 땅이 아니라 고난의 땅, 절망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지도자가 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폭군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자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들의 삶이 광야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들의 삶은 결코 광야가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룻과 나오미가 배고픔을 피해서, 배고픔이라고 하는 광야를 피해서 모압으로 오고 모압에서 또 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광야를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룻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면, 룻과 나오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가 살아가는 곳은 우리의 눈에는 광야이겠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광야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과연 룻과 나오미도 하나님의 손 붙들고 기쁨의 땅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간혹 고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그 광야는 황량한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넘치고 넘쳐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라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생명샘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잔뜩 콸콸 터져나오는 그런 생명의 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유혹 받으시잖아요. 사탄의 시험 받으시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됐을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정반대였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야말로 40일간의 광야의 유혹, 사탄의 시험, 그 시간이야말로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날들 아니었을까요? 광야에 있지만 내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내 앞에 펼쳐지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그 시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간, 그 길을 막아서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시간,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시간, 인간 예수로 살아오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 그 시간 40일인데 그 광야가 얼마나 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간적인 고난은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행복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테니까요. 나오미도 룻도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유리방랑하는 신세였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마주 대하고 비켜서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꿋꿋이 살아간 나오미와 룻은 상실의 광야를 헤맨 것이 아니라 충만한 은혜의 땅을 기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 그래요. 말뜻이 기쁨이랍니다. 나오미는 한때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푸념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 나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웃들과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떠들었을 뿐 조용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깊은 기도의 시간 나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제 이름 정말 잘 지어주셨네요.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가 대면하라고 하신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광야의 연속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나는 주님을 상실하지 않았기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정말로 복된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아마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잃지 않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삶을 담대하게 마주 대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실까? 그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매일매일 기도 중에,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중에 주님의 음성 들으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